포인트를 먼저 보시면 대략적으로 디모데 전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기록 연대를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 여행이요, 사도행전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그리고 로마로 잡혀서 압송되는 그것을 4차 선교 여행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 여행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차 로마 감옥 때 그때 죽지 않습니다. 그때 풀려나서 다시 한번 땅끝까지, 그때 당시에 서버나로 가는 땅끝까지 가는 여행을 가게 돼요. 그리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재수감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마지막 선교 여행 가운데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어떤 디모데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로 소개를 하지요. 주제를 보시면 교회 지도자의 경건과 책임입니다. 자, 기록 배경을 보시면 이제 베드로, 여기서는 4차 여행, 선도 여행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로마로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잡혀가는 것을 전도 여행으로 보지 않으면 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나온 것을 4차 전도 여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목회하고 있는 소심한, 저 같아요, 소심한 성격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목회적인 지침을 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원로 목사님 오셨다 가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다음 목회자한테 교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 목회에 대한 지침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을 보시면 그렇죠, 목회 사역을 격려합니다. 힘들지, 어린 나이에 목회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하고요. 목회를 할 때 어떻게 감독을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는지에 대한 그 지침을 제시를 합니다. 더 강력한 이단주의,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를 하고 있는 부분을 1장부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도의 윤리적 훈련에 대해서 경건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대략적인 그 특징이 나오고요. 자, 각 장별을 보면 1장에 나오는 것은 교회 교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단 사상이 많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복음을 따라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요. 2장에 가면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남자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직분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는 교회의 목회직, 특별히 장로와 집사의 직을 감당할 사람들의 그 자세 아니면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4장에서는 교회 윤리적인 지침을, 또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개인적 경건을 강조를 합니다. 특히 지역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면서 젊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요. 5장에서는 젊은 과부, 또 장로, 노예에 대한 책임까지 이야기하고, 마지막 6장은 경건의 유익함, 그런데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돈에 대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지요. 자, 우리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에 가면 바로 다른 교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지역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할 때 그때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디모데인데, 젊은 청년이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소문이 나야 되는데, 우와, 이 금강교회 청년들 보니까 우와, 이게 미래의 목사 장로감도 여기 다 있네, 뭐 이런 소문이.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디모데가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도 같이 동행하고요. 디모데가 함께 가면서, 디모데도 몸이 약했고 사도 바울도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옆에 있으면서 말씀으로 많이 양육됐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디모데를 떨궈 놓습니다. 여기 네가 목회해.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나에게 배웠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네가 말씀 가운데 양육해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아간 다음에 다시 와 보니까 디모데가 많이 힘들어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꼭 잊지 마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법주의, 할례주의, 더 나아가서 영주의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교회 들어올 때 교회 여기 3층 문에 뭐가 붙어 있던가요? 이런 거 가르치면 뭐라고요? 신천지입니다 라고 붙여놨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엔 교리적인 것들이 확립이 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교리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 66권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 것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만 듣고 어떤 사도들의 메시지만 들었을 뿐이지 기록으로 남겨진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흔들면 그냥 성도들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라. 이 안에는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뒤에 또 율법이 나와요. 그리고 유대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지요. 4절에 보면 특별히 이 지역 자체가 헬라 지방이었기 때문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신화는 이들의 삶의 배경이었습니다. 끝없는 족보는 뭘까요? 누가 족보 따져요? 뭐 요새는 우리도 족보 잘 안 따지잖아요. 그죠? 한 10몇 년 전만 해도 이씨라고 하면 어디 이씨냐, 그리고 무슨 파냐, 몇 대손이냐, 이거 아직 어르신들은 이거 따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일단은 너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면 일단 구원의 반열,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이 끝없는 족보에 따지는 것에,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 족보를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4절 끝에 보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뭘 내요?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변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교훈의 목적은, 여러분들 개역 한글에는요 이 교훈 대신 경계라고 나와요. 자, 경계란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교훈이란 말이 나오니까 다른 교훈하고만 헷갈리지요. 자, 이 경계의 목적은 바로 3절과 4절 이렇게 경계하는 목적, 교훈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복음, 그리고 말씀, 또 이 부분에서 바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는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으로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낱낱이 알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10절 끝에 보세요.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라. 뭐가요? 율법은 이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이 율법이다 하면서 11절에 결론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이 교훈은, 또 이 교훈은 뭐예요? 이 교훈은 뭐냐 하면 율법의 바른 용법을 말한 앞에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이 교훈은 뭐냐 하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요.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에 대한 신앙 강증을 합니다. 자, 어떤 강증을 하냐면, 자, 12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왜 감사하냐 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근데 내가 누구였냐면요, 그렇게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13절에 나오지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못된 놈이었다고요. 나 같은 못된 놈이 없었어요. 그런데 긍휼로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지요. 자, 15절을 보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로 자기가 그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요. 괴수.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요, 이미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디모데 후서를 쓰고 곧 죽게 될 위치에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 인생의 말미에 쓴 이 편지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또 택하셔서 뭐예요? 직분을 맡기셨으니 얼마나 그 은혜가 큽니까? 그지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비방자요, 폭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또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눈을 감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때부터 자기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이 눈물은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정말 지금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는데 내어줬고 붙잡았고 박해했던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인데 저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충성다히 여겨 직분까지 맡기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넘어가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또 교훈이 나와요. 이게 1장 읽으면 막 교훈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훈 뭐냐면요, 앞에서 말한 3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교훈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다른 교훈에 집착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것 가운데 착한 양심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데 양심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지요.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을수록 양심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착한 거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착한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파선되니까 양심은 어떻게 될까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파선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양심 버린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거꾸로 보면 돼요, 그지요? 자, 그 사람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이 흘러도 그 이름이 지워지질 않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양심을 한 번 버렸는지 두 번 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한테 이 유명한 이름으로 남아있고요, 시험 볼 때 꼭 나오는 이름이 두 이름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계속 후빌레 막 이러면서도 외우고 막, 네, 이렇게까지 외워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사탄에게 내주는 것은, 자, 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버리니까 징계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줬다는 것은 너희는 지옥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보세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하나님 백성을 붙들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에 넘어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권하는 모습이 나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4가지 기도를 하랍니다. 4가지. 자, 간구. 이 간구는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SOS처럼 드리는 기도가 이 간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고요. 도구는 뭐냐 하면 이 도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보기도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을 도고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에 중보기도라는 말이 시작된 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한 고등학교, 대학생 때부터 중보기도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큰 회의가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는 누가밖에 못해요?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런데 막 중보기도 하자고 하니까 이단 사상 아니냐 해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합동 측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말 쓰지 못하게 하고 도고기도라고 쓰게 했습니다. 근데 도고기도라는 말이 어려워요? 중보기도가 어려워요? 이미 성도님들은 입에 중보기도라는 말이 이미 입에 붙었는데 도고기로 바꾸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목사님들도 강대상에서 이게 말이 도고기도 했다 중보기도 막 헷갈리는데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다시 바꿨습니다. 그냥 중보기도 허락하자. 대신 그 중보기도는 도고기도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중보기도는 무슨 기도다? 도고기도다. 그럼 밖에 나가서 이 얘기하면 유식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고기도. 자, 감사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라고요. 누굴 위해서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은요, 국가 권세. 이때 당시에 임금이 누굴까요? 이거 편지 쓸 때 이때 당시에 임금이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로마 황제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지 않으면 황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 말은 지금에 있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 보세요.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정치하시는 대통령이나 그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단 한 생명도 지옥 자식으로 빼앗길 원치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그분은 대속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부터 15절까지는 공중 예배 시에 남녀 성도의 일치와 질서 유지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남자분들은 어깨를 세우고 여자분들은 음매 기주고 하는 말씀 여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뭐 하라고요? 남자들은 분노도 다툼도 없이 하라는 겁니다. 오로지 뭐만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자, 이제 여기는 좀 좋아요. 보면 이제 집에 가시면 남편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 들어 빨리.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야? 성경에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또 이 말씀 드리되는 거지요. 여자들도 뭐 하라고요? 단정하게,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값비싼 걸 하지 말고. 10절 오직 뭐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너무 드러나게 하지 말고 소박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소박한 생활을 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기까지 있었으면 그래요 그런 할 텐데, 이제 11절에 여자는 일체 뭐 하라고요? 순종함으로 뭐 하라고요? 조용히.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이 말씀을 진짜 문자적으로 따가서 뭐 성경에 나왔으니까 조용히 안 해? 배우라니까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배워. 이게 아니라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조 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처음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하고 다녔습니까? 이조 시대 때 얼굴 보이지도 않게 하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고 외간 남자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큰일 나, 눈 마주치면 당장 잡혀가요. 이혼당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고개 숙이고 다니, 땅만 보고 다녀야 되고, 남자들은 하늘 쳐다보고 다니, 이렇게 뒷짐지고 하늘 쳐고 다니고, 여자가 앞에 있으면 하늘 보면서 딴 데 보고 가야 돼요. 외간 여성의 얼굴을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될 때가 그때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분들이 이걸 딱 봤더니 형제님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여자가 많았을까요, 남자가 많았을까요? 여자가 훨씬 많았죠. 남자들은 교회 왔다가 이게 뭐야 하면서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복음 가운데 자유롭다고 해서 그 문화를 갑자기 바꿔버리면 문화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요? 저런 예의도 없는 것들만 모이는 장소가 교회,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조 시대 때는 양반들은 교회 가야 안 가요? 노예들만 가고 종들만 가고 노비들만 가는 곳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교회가 어떤 곳이, 어떤 집단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 말은 그때 문화 자체가 그런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 있는 모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 12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누군가 생겼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뭐예요? 조용히 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으니 여자들이 남자 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교수 여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단만 빼고 딴 데 여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전도사님도 있잖아요, 그죠? 여자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죠? 여자 선생님 남자 청년 가르쳐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인데 이거를 지금 이 문자적으로 지금도 적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또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제가 또 이상해지니까 더 깊이는 안 가고요. 자, 사도 바울이 뭐에 근거를 두냐 하면,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어요, 하와가 먼저 지음 받았어요? 누가 먼저 지음 받았어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알았지? 아담이야. 이거 얘기하면서 누가 죄졌어요? 먼저 죄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뱀은 죄 짓는 게 아니야, 걔는. 자, 하와하고 아담 중이라고 했는데 뱀이 왜 나와? 네? 자, 하와하고 아담 중에서 누가 먼저 죄졌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남녀의 위치를 위아래로 두는 것이 아니라요, 역할을 달리하라는 겁니다. 자, 여자가 해야 될 역할과 남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듯이 교회도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선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숙여요? 너는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아. 고개를 숙여요, 들어요? 예, 우리도 밖에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장에 가면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감독의 직분, 이 감독은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포함이 되지요.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로 나눠지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분들을 감독이라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자, 2절에 보면 13가지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 뭐가 없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고,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말을 보니까 한 아내가 아니라 두 아내의 남편도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 세 번째,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네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다섯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섯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오직 관용하며, 아홉 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열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열한 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열두 번째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왜 그런지 아시죠? 새로 입교한 자가 될 수 없겠죠, 그죠? 7절에 열세 번째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13가지 감독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부터는 집사의 직분입니다. 첫 번째 12가지가 나와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고, 10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11절 끝에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12절 한 아내의 남편, 똑같아요, 그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조건이 있습니다. 디도서에도 보면 이 조건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봐요. 자, 이런 조건 하에서 감독과 집사를 선출하고 직분이 세워져야 됨을 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조건에 한 명도 빠짐없이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평신도인데요. 주님 안에서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이 모든 조건 가운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동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에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15절 끝부분에,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교회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교회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둥은 무슨 기둥이어야 돼요? 진리의 기둥이어야 되고, 이 터는 무슨 터여야 돼요? 진리의 터여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장에 넘어가면 4장은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언제예요? 사람들이 후일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후일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의미해요. 지금 금욕주의로 나가서 진리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음식물은 어떻게 먹으라고요? 감사기도 하고 먹으라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볼까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참 교사로서 목회자가 힘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절 보세요. 자, 7절 끝에 뭐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경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연단하다, 이 말은요,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 하면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옷을 벗고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열심히 연습하는 그 연단,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뭐에 대해서 매일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경건에 대한, 경건에 이르는 것에 대한, 내 삶에서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늘 내 자신을 연단해 가야 됨을.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요. 근데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의원에 갔더니 스쿼드를 해야 된다고. 스쿼드 뭔지 아시죠? 하루에 100번씩 하라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의자에 앉는 것 같은 그 모션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루에 100번씩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이게 이 다리에 힘이 빠지면 허리를 붙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진대요. 그러니까 그거 100번씩 하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죠?
스쿼트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런 육체의 연단도 곳곳에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내생에까지 약속이 있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럼 어디에 더 중심을 둬야 돼요? 경건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육체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우리가 육체의 연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경건을 위해서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 아마 업신여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본된 삶을 살아라. 어떤 부분에서요? 말에도 본이 되고 행실에도 본이 되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도 본이 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 알았죠, 전사님들? 네? 전사님들 어떻게 살라고? 물어볼 거니까 여기 가로친 거, 근데 여기에 있는 말 하나라도 빠지면 지나가시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전사님들 뭐에 본이 돼야 되지요? 물어보면 여기 나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이게 이제 디모데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것이 되겠죠. 독서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고라는 것, 권면하는 거지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됨을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장에 넘어가면 자, 여러 유형의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특별히 이 과부에 대해서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 가정에 그리고 친척 가운데 이 당시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돌보지 않으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일단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돌봐야 됨을 얘기하는 거지요. 과부는 돌보지 못하면 이때 당시에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과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거의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과부였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지요. 자, 그런데 그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 부분이 나오지요. 그 당시에 과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다시 재혼하든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진짜 과부에 대해서 분별하고 선별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경건과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의 절제에 대한 교훈을 얘기를 해요. 자, 6장 5절 한번 볼까요?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6절에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자족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지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 먹을 거 없으신 분, 집에 가는데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어요. 없는 분, 오늘 집에 가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없는 분, 그러면 다 뭐 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라고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했을까요? 자기는 몇 날 며칠을 굶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굶기도 하고 입을 것도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먹을 것 조금만 있어도 감사하고 자족한 것을 배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족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가지면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요. 그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고요. 10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돈을 보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보고 가야지요. 물질을 보고 가면 백발백중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100% 생깁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물질 때문에 나의 미래를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돈이요,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함으로 나가면 내일 하나님이 또 먹을 거 주셔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고에 넘어지지 않고요, 더 큰 것 가운데 지금은 내가 이런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좀 부족한 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한테 비전을 넣어줘야 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닌 저 멀리 있는 것. 여러분들, 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가야지 넘어지지 않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다 보면 넘어질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 있는 것들을 피하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재 삶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영생을 취했는지,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 돼요.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곳을 바라보고 가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물질이 아닌, 유익이 아닌 믿음과 영생을 취하는 것에 있다면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부유한 자나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그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시면 됩니다. 요새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어려움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두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말씀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아요. 삶의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좌절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두면서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왜 이것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만큼 이제 당시에 변론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자꾸 변론만 일으키는 일들이 많아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는 이 교훈, 이 말씀을 지켜라.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고 헛된 말을 피하고 망령된 말을 피해야 된다. 내게 부탁한 것을 꼭 지켜라. 마지막 단부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역자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건 뭐예요? 이 앞에 20절에 있는 이런 거짓된 것을 따라서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에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요 똑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복음 가운데 나가지 않고요, 복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어봐요. 어떤 정말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등록을 안 하면 장사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그 지역 전체가 다 교회 거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닌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면 장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등록했다는 사람의 말이 들려온다면 이건 뭐예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을 돕고 더 안 믿는 사람한테 선을 베풀어야 될 교회인데, 교회 등록 안 하면 저희 가서 사 먹지 마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잘못된 거지요. 근데 교회들이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교회라는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역자들, 또 교회 나오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또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교훈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날마다 자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정말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충만한 이 한 주가 꼭 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뭘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요. 언제까지요? 목요일 될 때까지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추석날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마음껏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그 성령 충만된 모습만 있으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1년 동안 좀 달라졌네 라는, 설날 이후에 보고 처음 보는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뭐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못해요. 그렇게.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